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은 또 느낌도 다를 수도 있겠지만, 또 새벽을 깨우지 않다가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은 또 여러 가지로 새로운 또 은혜가 있고, 새로운 은혜가 있는 만큼 또 힘든 부분도 있지요. 네, 또 이 환절기에 하나님 또 귀한 기회를 주셨는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21번째 뭡니까? 제목이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 1이란 말은 새벽기도 2가 있다는 얘기죠. 오늘하고 내일 두 번에 걸쳐서 새벽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집중하도록 하지요. 마가복음 1장 32절로 39절 말씀 우리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내용 같이 읽지요. 대부분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힘들어합니다. 새벽 기도가 귀중한 줄 아는 사람은 힘들어도 새벽을 깨웁니다. 예수님은 온종일 바쁘고 피곤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새벽이면 홀로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일의 중요성을 말씀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50일 기도학교라고 하는 이 긴 여행이 크게 5가지의 이제 파트로 나눠져 있지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그 앞에 목차를 보시면, 사실 지난번에 봤지만 첫 번째는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의 응답, 이 두 번째 파트였다면, 이제 오늘부터 14번, 그러니까 14강에 걸쳐서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되는 주제는 뭡니까? 기도의 방법입니다. 기도의 방법. 어찌 보면 기도의 원리나 기도의 응답은 기도에 대한 이론 원리였다면, 뭐든 그렇잖아요. 수학도 이론이 있고 뭐 실제가 있는 것처럼, 그죠? 이것이 원리고 이론이었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14번에 걸쳐서 나누게 되는 이 기도의 방법은 기도의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누게 되겠지요. 그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로 가장 먼저 2번에 걸쳐서 새벽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모든 기도의 방법이나 분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의 방법은 무엇이다? 새벽을 깨우는 것이다. 새벽 기도다라는 것을 또 이 교재는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설명서 나와 있지만 새벽이라고 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요즘같이 이 환절기 때는 또 육신이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대죠. 새벽은 그 사람의 입에다가 황금을 넣어주는 시간이다. 새벽은 그 사람의 입에다가 황금을 넣어주는 시간이다. 그만큼 중요하고 축복의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워낙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명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짝퉁이라도 들고 다니고 싶어하는 명품 가방. 명품이라는 것 한두 푼 들어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조그만 가방 하나도 300만 원, 400만 원, 훨씬 그 이상의 것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명품을 그 많은 돈을 주고 삽니까? 가치를 인정하는 거죠. 가치. 이 물 한 컵도 어떤 물은 몇백 원일 수도 있지만 어떤 물은 몇만 원짜리 물도 있어요. 왜 사요? 가치를 인정하니까. 가치를 인정하면 대가를 당연히 지불합니다. 새벽 기도의 가치,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한다는 이 새벽 기도에 대한 그 가치를 발견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만큼 이 인간이란 존재는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그것이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면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거죠. 맞습니까? 이 새벽이 그런 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벽은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뭐 오후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좋습니다. 언제든 기도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새벽은 꼭 깨어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다. 축복의 시간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를 든다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 깨우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새벽에 깨어 기도하셨을까? 오늘 네 가지의 주제로 나아가도록 하지요. 첫 번째 뭡니까? 사명 때문에.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서, 사명 때문에 기도하셨습니다. 32절 33절 시작. 저녁 해 질 때에 그랬습니다. 우리 읽습니다. 해가 저물어질 때까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찾아왔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일을 마쳐야 하지만 주님에게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실 일이 많아서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자, 밑줄 치십시오. 예수님은 하실 일이 많아서, 해야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사명이 많았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새벽에 기도하였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말씀이 있죠. 시편 말씀에. 새벽에 왜 우리가 일어나지 못합니까? 깨우지 못합니까? 피곤하니까요. 그죠? 피곤하니까. 근데 피곤하니까 새벽을 깨우는 것이 힘들다라는 이것 자체가 사실은 깨워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피곤합니까? 해야 될 일이 많아요. 하루 종일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고, 그러니까 피곤하고,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발상이고 축복의 발상인 것이죠.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큰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우리 감리교를 창시하신 유한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고, 마틴 루터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했고, 이 유한 웨슬리 목사님도 2시간씩 기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하루는 마틴 루터 목사님이 3시간이 아니라 3시간을 훨씬 넘어서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고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마틴 루터의 부인이 그랬다는 거죠. 목사님, 오늘은 좀 바쁜 일이 없으신가 봐요. 큰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가 봐요. 왜 아침에 이제 늦게까지 이제 기도를 하고 오시니까 그걸 보니까 바쁜 일이 없으신가 봐요. 그랬더니 이 마틴 루터가 그랬대잖아요. 아닙니다. 오늘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했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지요. 여러분, 바빠서 기도해야 됩니다. 피곤하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바쁘고 피곤하고 해야 될 일이 많다면 그 많은 일들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피곤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은 일찍 일어나서 일찍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의 일들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새벽은 하루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수많은 일들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 1절 시작.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셔야 합니다.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은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오직 기도해야 능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능력을 얻는 시간입니다. 밑줄 치십시오. 새벽 기도는 능력을 얻는 시간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예산 일이 아니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사명의 일들은 사실은 예수님도 그러셨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그 일이 일반적인 사람의 일을 능가하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그것이 사명이라고 한다면 역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되는 일이라면 당연히 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시간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그 능력을 부여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능력을 받아야 된다. 50일 기도학교 진행하면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강단에서 지금 한 20분 한 2, 3분 정도 말씀을 증거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 50일 지금 20하루 21일째가 되었는데 뭐 교재도 있고 또 이미 강의되어진 그런 영상들도 있는데 제 자신을 생각하면 이 새벽 예배 시간에 쏟는 마음이나 준비하는 것으로 보면 그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굉장히 제 자신으로서는 혼신을 다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느끼든 안 느끼든 그러니까 이 마음 모든 신경이 온통 이 새벽 그 50일 기도학교에 있는데 그리고 이 환절기다 돼 보니까 몸도 제가 환절기를 많이 타거든요. 그러니까 연일이 코가 헐어가지고 코를 풀면 코피가 납니다. 그 정도로 이 새벽 이 시간에 쏟는 제 정성, 제 나름대로의 이 마음은 특심한데 사실 이것도 생각해 보면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리고 동시에 지금 이 50일 기도 학교와 함께 이제 지금 대신방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이제 이 환절기에 막 몸에 좀 붙이는 그런 이 현상이 있는데 근데 이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매년마다 치르는 행하는 이 그 대신방을 하면서 제가 이번에 이 대신방을 하면서 뭔가 아주 그 미묘한 차이를 제가 느끼면서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미묘한 차이라는 건 뭐냐면 예전하고는 다르게 우리 성도님들이 신방을 할 때 주시는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게 엄청난 큰 차이는 아닌데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굉장히 미묘한 영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방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세가 달라요. 자세가 다르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게 될 때 주시는 성도님들 입에서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이야기들도 달라. 저하고는 많이 오픈되어 있고 뭔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아, 다르구나.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 미묘한 차이가 뭘까? 아주 미묘하거든요. 근데 이 미묘한 작은 차이가 뭘까라고 했을 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새벽에 더 집중하여 깨어 기도하니까
목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성도님들도 뭔가 영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다르구나 하는 그런 어떤 제 자신의 간증과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능력을 받고 살아가게 될 때 하루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자만이, 그 맛을 아는 자만이 참된 기도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은혜를 다 함께 더욱더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그 은혜를 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신 거죠. 세 번째입니다. 시작.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시작. 예수님은 새벽이 되면 혼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새벽은 하루 중에 유일하게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밑줄 치세요. 유일하게 혼자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집중할 수 있고, 그래서 정신이 맑아지는 거예요. 진짜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약속도 없고 전화도 오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새벽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눈이 깨어서 이제 일상이 시작되어 보십시오. 해가 뜨죠. 해가 뜬다는 건 일상이 시작되죠. 일상이 시작되면 내가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이나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일상이 돌아가면 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10분도 내가 제대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새벽은 축복의 시간이에요. 새벽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오롯이 하나님만 구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다. 그죠?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비몽사몽이 돼요. 깨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고 아멘도 크게 하고 찬양도 박수치면서 하고 할렐루야. 내가 깨어야 돼.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깨어야 이 시간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지. 자, 마지막입니다. 시작. 방향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36절 39절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새벽부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은 빨리 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셔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날 해야 할 일을 정하였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새벽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방향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밑줄 치십시오. 새벽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방향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계속 방향을 정하지 않는 배는 어떤 바람이 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어떤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방향을 정하지 못한 사람은 길을 따라가고 방향을 정한 사람은 길을 만들어갑니다. 밑줄 치세요. 방향을 정하지 못한 사람은 길을 따라가. 그저 쫓아가는 것뿐이야. 그런데 방향을 정한 사람은 길을 만들어간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루에 그냥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사람은 하루에 이 삶의 일상의 쳇바퀴대로 내가 그냥 따라가는 것뿐이야. 그런데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람은 하루의 길을 만드는 사람이다. 하루를 창조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축복이지요. 여러분, 급한 일과 꼭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급한 일. 기도하지 않으면 급한 일을 쫓아가다가 그거 처리하다가 시간 다 갑니다만, 기도하는 사람은 정작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왜요? 방향을 정하고 길을 내가 미리 정하고 가는 것과 그렇지 않고 지나가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하루의 삶의 방향이,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 꼭 가야 되는 방향, 꼭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일들을 선택하고 정하고 그것을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매일이 새날 새 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깨우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새벽을 깨우셨으니 우리도 깨우고 주님과 같이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